화엄경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이제, 상대 본문이 아니고, 이게 진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중생심을 가지고 대체로, 작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큰 것이라는 비교치를 놓고서 우리가 비교해서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인명론에서 비량이라 그래요. 비교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추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대다수가 이 세상 일들은 거의가 다 상대적 비교치를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 비교치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세속제라 그러고, 우리 인명학에서는 비량이라 그래요. 비량이라 그러는데, 이제 비교치를 통해서 알지 않고 실제 그러함을 아는 거.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건 상대가 꼭 있어서 그러면 알기가 좀 쉬워요. 그죠? 그러나 알기는 쉬운데 그게 실제가 그러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다라고 할 때는 요 큰 손가락을 옆에 뒀을 때 작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손가락이 아주 절대적으로 크냐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손가락이 나오면 이건 또 작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비교치는 답이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해서 언제나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보다 더 부자를 만나면 나는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120살 살아서 오래 산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천안이 열려서 천상의 신들을 보면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느껴지는 경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는 이 육도 윤회하는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상대적 비교치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추구한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 비교치이지 절대 진재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공자의 얘기를 보더라도 공자의 얘기도 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인이예지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면서도 보면 거의가 다 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도 상대적 얘기가 대다수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부처님 말씀은 그 진재에 들어 있는 진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 말씀 가운데 요의경이라고 해요. 요의다, 그 뜻이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상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치는 얼마든지 시비가 일어나고 그 반대쪽 것을 갖다 대면 또 대답이 그렇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가 옳은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똑같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서 보면 이 사람 얘기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대답은 없어요. 그게 그때 상황과 그때 시대에 따른 대답일 뿐이지 최선의 선택일 뿐이지 실제 대답은 없어요. 실제 대답은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경, 법화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강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그거는 진재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언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비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비교를 통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내용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불치어상 여여부동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해놓으면 상을 하나 또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양이나 소리나 이런 그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항상 마음은 사마타에 들어서 여여 같고 똑같아서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번뇌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여기에 그 진제법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해야지 자꾸 상대적 법문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얘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은 화엄경을 읽으면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이 무슨 소리래 이렇게 돼버린다고. 무슨 소리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건 지금 화장세계에 관한 대방광불 화엄이죠, 그죠? 화장세계에 관한 얘기예요. 화장세계는 뭐냐면 화장세계라는 것은 진제세계에 관한 얘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진 경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놓고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적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상대적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그건 전부 다 이건 사실상 진제의 깨달음에 관한 깨달음의 화장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바라보고서 화장세계에 들어서 화장세계에 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정신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아주 작은 그 비교치의 생각을 갖고서 비교하는 생각을 갖고서 아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내가 조금 알겠구나 저렇게 비교하면 조금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화엄경을 완전히 떡쳐가지고 그냥 그 찰떡을 쳐가지고 모래밭에다 굴려서 먹으려는 것처럼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고물이 모래가 되면 씹어 먹을 수 있겠어? 하나도 못 먹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화엄경을 보실 때는 이와 같이 대방광이야. 대라는 것도 앞에 내가 처음 얘기했던 때는 넓고 넓어서 비교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방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뜻이고 광이라는 것은 대방 크고 커서 위에는 그렇고 밑에 광이라는 것은 넓고 넓어서 그래서 그런 경계 깨달음의 경계 불의 경계에서 그 화장세계 화엄 화장세계를 갖다가 논하는 얘기다 그 말이죠. 이번에 이제 그 칼라차크라 하는 데 가서도 달라이라마께서 그 칼라차크라 보살 10지에 이르는 관정 입문식을 하시면서 부처님 당시 때도 25명밖에 그 전수를 주지 못했다 그 말이지. 부처님 당시 때 그 도인들이 뭐 수두룩 뻑뻑해 있던 그때도 25명밖에 줄 수 없었던 그 내용이란 말이죠. 차크라를 열어서 보살 10지에까지 이르는 그 초입의 단계를 갖다가 그 입문식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수대에 내려온 게 25명에게서 전수제, 25명이 또 25명 또 내려가다 없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수대에 내려서 지금은 칼라차크라 그 법문 자체가 나란다 대학으로 전수대에서 내려와서 티베트에 가서 달라이라마께서 전수대에서 내려와 있고, 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전수되어질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최상승 법문들은 그걸 이해하기조차도 사실은 어렵고 그게 있다라는 내용 자체도 불가사의한 거야. 그러니까 화장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화장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로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믿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핫바리 수준에서 그냥 절에 다닌다라고 이제 진짜 진짜 너무너무 하열한 수준에서 다닌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들이지, 불교의 진정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깊이 있게 이해한 바탕을 통해서 그 진제 본문을 갖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내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논서로서는 여러분 그 중론 용수보살 나가라 주나의 중론 같은 경우는 완전한 진제 법문이거든. 그래서 공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진제 법문이란 말이에요. 알아듣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가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용수보살의 얘기를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은 그건 용수보살의 그 법문 자체를 갖다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여러분께 들으시면서
이런 그 내용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서 자꾸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요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그렇게 별로 할 거 없어요. 요거는 이제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하 하고, 이제 옛날 송담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송담 스님께서 견처가 있으시고 이제 나서 화엄경을 보니까 화엄경에 그 제사 다 들이다 보여요. 그냥 줄줄 읽혀 내려가더라는 얘기야. 그 전에 이제 화엄경을 강의로서 듣고 그럴 때는 그건 이제 별로 뭐 이게 이런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가 그냥 어마어마한 것 같기도 하고, 끝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해도 끝이 벽도 안 보이고, 저 멀리를 보려고 해도 뭐가 산 끄트머리도 안 보이고, 이게 막막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게 진지의 세계 공성의 핵심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사람 사는 것은 옛날에 그 서산 스님이 얘기처럼, 서산 스님이 선조 시대에 이제 그 얘기를 했다가 구속돼서 들어간 적이 있지. 뭐 도성은 개미집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 뭐 바글바글 보면 내가 이 서울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또 개미집 굴 빠끔빠끔빠끔 그어서 새끼 닦고 음식 예? 아파트 보면 뭐 딱 벌집이잖아. 벌통이야, 벌통. 그냥. 벌통이 그냥, 아이고, 뭐, 20몇 층 그래도 그냥 벌통 구멍이 막 빠끔빠끔 해가지고, 그것도 벌통 구멍 하나에 지집 들어간다고 열쇠 끌려고 들어가고, 뭐, 웃기지도 않지. 그것도 또 큰 집, 작은 집하고 싸우고 앉았고, 또. 나는 언제 저 큰 집에 가보나 하고, 나는 우리 작은 집으로 언제 벗어나보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그 웃기는 일이야. 그건 뭐, 한평. 사람이 가장 쾌적한 사람의 공간은 4평이랍니다. 4평 정도. 이게 1.8 그러니까 3.6m, 3.6m 가로 세로. 그거랍니다. 그 이상 넓으면요. 그 이상 넓으면 본인들이 힘이 든대요. 그걸 유지하는데도 힘들고 허비가 많다는 거야. 둘이 살면서 30평 아파트에 사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일이야. 연료 다 떼고 뭐 그렇게 살아. 청소 오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청소 올라가는 게 싫으니까 뭐 전기 청소기 나오고 자동 로봇 나오고 뭐 그것도 하다 안 되면 아이고 허리야, 나는 허리 때문에 못 하겠으니까 네가 좀 도와주라. 안 도와준다고 찌걱찌걱 싸우고. 그거 넓어서 그래. 3m면 딱 앉아서 이렇게 다 돼. 아니 4평이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무엇을 사는데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서 자기를 갖다 거지 만들지 말라 그 말이야.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가지고 뭐 그 탤런트 누가 나왔으니 참 이쁘다. 그러니까 이제 탤런트 누가 참 이쁘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면 지 부인이 못생긴 걸 알거든.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남자만 그렇나? 뭐 장동건이 나오는데 참 보면 뭐 아주 니는 전지현이 보냐 나는 장동건이 본다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상대적이라. 그래 이제 내가 가만히 화장터에 가가지고 뼈를 다 훅 다 태워가지고 드릉 하고 막 아직 열기가 푹 나서 막 후끈후끈 하는 그 위에 뼈가 쭉 이제 좀 두꺼운 뼈만 좀 남았잖아요. 갈비뼈 이런 걸 다 타버리고 없어. 두꺼운 뼈만 이제 남았어. 무릎뼈, 맞박, 이마뼈 뭐 이런 데면 턱조가리뼈 조금 남고 뭐 남았어. 그렇게 나온 거 보면 미인이나 나발이나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해골 바가지도 보면 말이야. 해골 바가지도 보면 뭐 미인 해골 바가지나 무슨 뭐 깨떡 해골 바가지나 이건 살점 조금 제대로 붙었다 못 붙었다 그런 거 차이지 별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뭐 이제 좀 나판대기가 있고 뭐 그 뭐 콧대기가 좀 있고 이런 때는 이게 뭐 이쁘다 어쩌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화장만 해놔도 그게 안 보이고 화장도 해서 뼈를 다 추려버리고 나면 뼈를 추려가지고 그 뼈 이게 쇄골하는 뼈 부수는 그 사람이 말이야 그게 참 건방지게도 재밌게도 부시더라고. 지 사타구니 속에다가 안에다가 절구를 넣어놓고 콩콩콩콩 이래 버려. 먼지가 푸식푸식 올라오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푸식푸식 그냥 마스크 써봐야 그건 전부 다 안에 칼슘도 다 타버리고 석회밖에 없어. 그냥 여러분 석회 밭에 뿌리려고 석회 한 푸대 있잖아요. 그 석회야 그냥. 그럼 뭐 뼈를 뿌리면 혐오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오염이 되고 오염 하나도 지 똥 하나 싼 것보다 오염이 안 돼. 석회 뿌리놓은 거야 이게. 그럼 뭔 오염이 돼? 사람 태운 거 하나도 오염 안 돼. 예. 그 이제 보면 뭐 절구 사타구니 사이에 넣어놓고 콩콩콩 해보면 그게 무슨 미인이 있고 무미인 돈 많음 아무것도 없어. 안이비설시 색성향미 초금 안개내지 무이스케 무무맹 영무 무맹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덕 이무소덕이라. 그게 이제 진지에 들지 못하고 막 비교치를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알콩달콩하고 포기한다고 우울증이 걸리고 뭐 8 이상 개딱지 코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거품을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볼록 생겨났다가 펑 꺼지잖아 이거죠. 그러면 이게 생겼다 꺼졌다. 그러면 본래 뭐가 있어가지고 생긴 것 같으면 생겼다고 얘기하지만도 있어가 생긴 게 아니죠. 이게 바람 부는 물결 따라서 퐁 하나 일어난 거라. 이 물결 끝나면 탕 꺼져버려. 사람도 인연 따라 뽕 하나 일어났다 뽕 꺼지는 게 그게 뭐고 오고 간 게 뭐가 있어. 지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이 불생불멸이라. 그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돈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재물을 볼 때도 그렇고 저 집을 볼 때도 그렇고 또 권력을 볼 때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관찰이 되지만 그걸 할 놈이 누가 있어 그거. 내가 항상 그런 얘기야. 개도 안 물고 가는 개 뺐다고 소 뺐다고는 주면 개가 물고 가지만 너 이 돈은 5만 원짜리를 줘도 안 물고 가. 그 사람만 그렇게 이제 그거는 갖고 와서 똥도 못 닦아. 밑도 못 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제 인도에 이번에 내가 가서 그건 느꼈잖아. 그 탑회계에 가면서 500루피짜리고 1000루피짜리를 무력화 시켜놓으니까 그거 찔러놓고 기름 쌓아놓고 기름 부어가지고 불 지르고 앉았어. 가치만 딱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준 허망한 권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벌라고 평생을 내가 쭉쭉 살았다 그러면 빌어먹을 이 소중한 삶을 갖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놈 걸라고 코피 터들고 혈압 올라가고 교통사고 나가면서 내가 벌었나 싶으면 한심하기야 그것이 없어. 이렇게 보면 이제 전에 누가 뭐 절을 차지하고 뭐 주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서 빌어먹을 절이라는 게 나무 토막하고 흙 발라놓은 거 아니야. 그따 분칠 좀 해놓은 건데 그게 빌어먹기 뭐 필요해. 사람 몸 온조차도 공한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데는 자꾸 안에 진재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진재 차원이 아니고 자꾸 속재 차원에서 상대적 차원에서 자꾸 하면 내가 있고 나를 갖다가 저하고 비교를 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니 열등하니 이걸 가지고 살면 말이야. 그건 끝내 행복하지 못해. 왜냐면 내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면 그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고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됐지만
한국 대통령보다 펀치가 훨씬 센 놈 미국 대통령도 있고 소련 대통령도 있고 재미없잖아. 몰라. 세계에서 제일 센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한번 세계 전체를 갖다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한번 어쨌든 한번 쏘가본다 하지만은 또 그게 코딱지 많은 거야. 코딱지도 말이야. 감기 걸린 내 코딱지 많은 거라거든. 하음경을 볼 때는 그런 딱 마음을 갖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 같은 경우가 쉽다 그래도 안 쉬워. 왜 안 쉬우냐? 자꾸 우리는 상대적 파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음경을 보려고 그래도 하음경이 왜 이렇게 막 황당하고 멀리 있고 저 가시 안 보이고 뭐가 개념이 잘 안 잡히고 그렇게 하냐면 이건 전부 다 진제법이에요. 우리가 반야신경도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생항 미초법 무한계 전에 박한일 교수는 그러더라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우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긴 것도 기고 아닌 것도 기고 이런다고. 그 사람 반야신경 잘못 이해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 눈고 그건 여러분 이해시키려면 실제적으로 이해시키려면 딱 화장하는 데 가서 보면 딱 알아. 원래 눈도 없었고 원래 코도 없었고 원래 귀도 없었고 무안입이 설신이 뇌도 본래 없었고 피부도 본래 촉감도 없었고 원래 없었다. 가서 보면 알아. 피부도 다 타버리고 없고 눈도 다 타버리고 없어. 코도 구멍 2개만 뻥 뚫렸어 이게. 또 뭐 있노? 혓바닥도 없어. 맛보는 혓바닥도 다 타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입이 설신이가 감각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빛깔이라는 것도 그 해골이 돼가지고 코도 입도 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보이고 들리겠어 그게? 화장할 때 아이고 울지 말고 그런 거 좀 관찰해봐. 허망하구나. 그렇게 가는구나. 이런 것을 최근에 어떤 애들한테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가 코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있는 코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걸 왜 해? 쓸데없는 보톡스 맞고 배곡 주사 맞다가 청와대가 저렇게 돼버렸잖아. 허망한 일들을. 나는 대통령이 이런데 말이야. 여성 대통령이 이런데 깨가 잔뜩 붙었고, 그것도 검정깨가 잔뜩 붙었고, 어떤 때는 막 급해서 자고 놓으면서,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예, 강인허로 다니는 그 분인데, 그 말을 굉장히 잘하더만. 다니는 분인데, 어디 군대에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밥 챙겨주고 바쁜지, 예, 화장을 가면서 한대. 그 이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신호등 걸리잖아. 그러면 이제 요 하나 치르고 또 신호등 끄 진행되면 또 저쪽 가서 꺼지면 요렇게 치라고 이제 또 이제 저쪽 가서 뭐 요렇게 하고 하는데 그날은 한 2번은 신호등이 걸렸는데 그 다음 갈 때는 쭉 가버렸대. 그래 잊어버렸대 이걸. 그래가지고 눈썹은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덜 그리고 빨강 이것도 요만 하고 여기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야. 그냥 가니까 자꾸 그 대대장이랑 그 사람들이 웃어 사더래. 자꾸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강의로 왔으니까 웃지도 이제 그럼 내가 얼굴이 그 참 이쁘게 생겼나 그러고 우습게 생겼나 그러고 갔는데 강의하게 들으니까 군인들이 와 하고 웃더래. 웃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잘했대요. 그 호응도 좋고 잘했대. 그래 이제 그 나오는데 대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컨셉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는 컨셉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제야 거울을 보니까 눈썹이 한쪽은 그려지고 한쪽은 안 그려지고
이거는 밑에는 빨간지고 위에는 안 칠해지고 희한하게 자기가 봐도 삐에로처럼 돼 있더라는 거야. 예. 자, 봅시다. 122페이지. 비유하면 그거 할 거예요? 네. 비유하면 허공의 구름들이 용왕의 힘으로 나타나듯. 이게 이제 요즘의 표현을 하면 허공의 구름이 이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죠? 대류.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비치고 따뜻해지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제 올라가고, 그때는 이걸 갖다 총칭해서 용왕이 그런다고 생각했어. 용왕이. 그 용왕을 갖다 사실은 물의 힘이라고, 물의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해. 용왕이 힘으로 나타나듯 이렇듯 부처님들의 서원의 힘에 모든 부처님 세계가 일떠선단에, 이거는 김정일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 그 비유를 했는데, 부처님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치 비유하건대 저 허공의 구름이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다. 이게 순환할 때 구름이 그 습도가 그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그 위에 추우니까 딱 이제 뭉쳐진단 말이야. 그렇게 나타나듯이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원의 힘으로 나타나. 마치 구름 나타나듯이 나타나지는 거라. 서원의 힘으로, 대류의 힘으로 구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서원의 힘으로 부처님 세계가 나타나는 거야.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단독적이고 내 혼자 수행하고 그러면 부처의 세계가 드러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어. 부처님 세계를 불세계 그러는데, 부처님 세계 그러는데 진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아주 그러면 진짜 불바다가 되는 불세계가 나타나. 불난집에 불세계가 나타난다고. 깨달은 게 부처님 세계가 아니고, 같은 불자지만 한글말로는 달라. 마치도 재간 있는 요술쟁이가 갖가지 무리들을 나타내시. 그러니까 요술쟁이, 마술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전에 누가 이종익 박사 그랬는가, 한날 일본에 가서 이 환가 같다라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그 양반이 마술에 완전 쏘갔어. 1층에서 분명하게 똘똘똘 묶어가지고 간 속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간을 똘똘똘 묶어서 요 위에 딱 얹어놨는데, 얕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이 2층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야. 이야, 이 신통력이, 그 사람은 자꾸 그걸 가지고 신통력을 설명을 해. 그건 마술이거든. 마술은 전부 다 속임수야. 100% 속임수야. 그 옛날에 우리나라 유리겔라 왔죠, 그죠? 유리겔라가 뭐 숟가락을 요렇게 하면 숟가락이 싹 휘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먹던 숟가락을 갖다 주면 못해. 지가 이걸 갖다 다 해가지고 아예 이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조금만 넣으면 싹 엎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눈속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다 속았지. 또 어떤 것들은 또 정신이 좀 해롱해롱한 것들은 텔레비에 나오는데도 지도 해본다고 숟가락을 들고서 요 하니까 대들하는 거야. 됐다는데요? 그럼 또 그걸 불러대가지고 선전을 하고, 그게 이제 유사 종교들이 하는 수법이야. 여의도 순복음인가 그것도 막 그냥 이제 막 셔셔셔 쓰면서 이제 다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나왔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봐라 나왔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공산당들이 하는 방식이야. 그거 아주 못 써.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진득하게 설명하고, 옳으면 믿고 옳지 않으면 의심이 나면 묻고, 그래서 자기 의심을 없애가는 것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란 말이야. 마치도 그 마술사가 각가지 무엇을 만들어내듯이 이처럼 중생의 행위로 하여 부처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다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도
왜냐하면 중생 그들이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 그들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중생을 위한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 세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도 갖가지라. 부처님 세계도 갖가지라. 그래서 흑인 부처님도 있을 수 있고 백인 부처님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일 때는 다 부처님의 세계가 다 각각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또 부처님처럼 뭐 자막음 저 싹가족이 돼야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야. 마치도 채색한 화상을 보고서 채색한 그림을 보고서 이는 화공이 만든 줄 알듯이. 그러니까 채색한 그림은 이거는 아주 그 화가가 그린 줄 알죠, 그죠? 이처럼 부처님 세계를 보는 것도 마음의 화공이 이룬 것이잖아요. 그렇지. 마음의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다른 것으로 뭐 집을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처님 세계를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성냥개비 하나면 끝나는 일이라. 성냥개비 하나면 끝나는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요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이 투영된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투영된. 청소를 안 하고 더럽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나는 마음이 안 그런데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 그건 표리부동이라 그래가. 게을른 사람 그런다. 집을 허장성대를 크게 해놨고 앞에다가 나 어떤 분은 한번 뭐 감정해달라고 하니까 뭘 막 많이 사놨어. 보니까 가짜가 90%라. 그것을 가짜 90%라고 내가 얘기를 못해. 모조품이 90%. 한용운 스님 글씨도 있는데 한용운 스님 글씨가 아니야. 한용운 스님이 얼마나 한학으로서 깊었던 사람인데 붓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방법도 없고 나가는 방법도 없이 그걸 써놨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사람은 휙 갈겨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다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보니까 누가 아주 한용운 스님 글씨를 흉내를 냈는데 아주 졸필로 아주 졸하게 썼어. 그래 갔더니 뭐 한용운 스님 글씨고 뭐 그건 내가 한용운 스님 글씨 아니오.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낙담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고 이거는 뭐 운보 선생 뭐 그림이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누가 써준 반야신경 병풍이고 뭐 그래서 그것도 경봉 스님이 써준 거래. 경봉 스님 글씨를 내가 알거든. 그것도 아니야. 누가 모방한 거야. 그것도 1,000만 원이나 팔아먹었어. 그런 것이 한 4, 50점 정도 있어. 그리고 마당에는 보니까 부도가 하나 있어. 무서워. 그거는 보니까 모조품이 아니야. 이름이 청운화상인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탑이라 그러더라고. 탑은 맞긴 맞는데 스님 무덤이라고 그랬더니 에이 이거 깜짝 놀랐어. 스님이 머리를 깎고 귀신이 안 됐기에 망정이지 19세기 큰일 날 뻔했어 내가 그랬어. 스님이 워낙 돌아가신 스님이 대범하시고 도인이시라서 내 부도를 갖다 여기다 갖다 놨구나 그렇게 해서 봐줘서 그렇지 무덤을 갖다 나무 무덤을 여기다 왜 갖다 놨어 그러니까 무덤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컴플렉스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돈은 벼락으로 이제 어디 땅 투기를 해서 좀 벌어가지고 집을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그따 이제 뭐 처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지한 데다가 내 이 폼을 좀 드러내려니까 무지한 그런 데다가 누가 봉땅 바가지를 씌웠어. 씌워가지고 뭐 그냥 스님들 무덤까지 갖다가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 그 안에 한 40점 있고 안에 뭐 탑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가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버리라 그러면 청소비를 줘야 갖다 버릴 정도. 그 돈을 내가 볼 때는 한 2, 3억 정도를 버린 거야. 그렇게 정신 나간 짓. 그런 것을 가지고 장엄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야.
장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내 마음속에 원력이 정장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내가 밴댕이 속 같으면 밴댕이 속 같이 이기적으로 살면 집도 밴댕이 집이 돼버리고, 그죠? 능구렁이 같이 살면 능구렁이 집이 돼버릴 것이고, 두더지처럼 살면 두더지 집이 돼버릴 것이고, 박쥐처럼 살면 박쥐 집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고슴도치처럼 살면 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오? 철조망이 담장에 가득 가시다 진 철조망이 고슴도치처럼 쳐지고, 그 또 철망 위에다가 또 유리를 박아놓고, 또 대문에다가 맹견 조심 써놓고, 그다가 또 CCTV 붙여놓고, 들어간 문부터 잠그는 것이 현관문, 들어가는 문, 집은 나중에 돈을 한 푼 꺼내려고 그러면 문을 한 대여섯 개를 열어야 돼. 현관문, 방문, 금고문, 금고 안에 또 문. 그래가지고 치매가 걸리면 어떤 일세가 어떤 것일지 모르고 딴 놈이 다 꺼내가 버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따라서 장엄이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원력 장엄이라. 극락세계도 전부 다 법장 비구가 48가지 원력을 갖다 완성시킬 때 그거 극락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처음에 발심했을 때 법장 비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하게, 도둑놈 생각을 하면 감옥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악한 생각을 하면 깡패 속으로 되는 거고. 돈 띠는 걸 속을 내려고 그러면 서울구치소가 되는 거고. 그건 전부 다 원력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내가 중생을 위하겠다는 원력. 그것도 원력하고 여러분이 욕심하고 구분해야 돼요. 네? 네. 누가 그러더라고. 아, 스님은 참 욕심이 많게 뭔 그걸 일을 많이 하시오. 그래서 그래요. 보니까 보살님은 참 이기적이죠. 내가 그래 버렸어. 응? 어떻게 알아? 중생의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에 따라 망상이 일어나듯이 이처럼 부처님의 세계들도 모두 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네. 이게 이제 원력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또 그것조차도 실존이 아니라 원력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냥 현상이야. 이게 얼마나, 이 얘기를 안 해놨다 그러면 내가 앞에 것만 부처님께서 말씀해놨던,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뭐 빠졌나 그렇게. 그 달라이라마께서 이번 칼라차크라 할 때도 만다라를 만들어 기도를 하고, 만다라를 모래를 가지고 이 대롱 속에다 넣어가지고 대롱에 그 나사처럼 줄이 졸졸 했는데 그따 살살살살 이렇게 또록또록또록 그러면서 안에서 그 염색을 한 모래가 조금씩 흘러나서 그걸 모래 만다를 만들어가지고 맨 마지막 해양을 때 이것마저도 모두 허망하니라. 싹 다 그냥 손으로 다 그걸 모아서, 그래서 모래로 만든데 그림으로 안 그리고 싹 다 모아서 강에다 훅 던져버려. 무슨 놈은 무슨 있지도 않은 절대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난장판을 치고, 그거 아니면 죽을 듯이 뭐 금단정세가 일어나가지고 난장판을 치고 그런 짓거리들 해서 안 돼. 부처님을 갖다 그렇게 믿으면 부처님을 가장 모독하는 거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래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슨 복장사냐,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무슨 뭐 복장사냐. 전에 누가 그랬대요. 그 어디 그 만평에 봤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통해서 이제 해피르면 굴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맨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굴뚝 한 군데만 통과하면 시커멓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굴뚝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그 집에 굴뚝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려니까 딱 들어가려고 발을 들이밀었는데 배가 딱 끼어서, 나처럼 배가 나와서
굴뚝에 끼어서 못 내려갔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 해보니까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굴뚝이 작아. 굴뚝 없는 집은 그럼 산타클로스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이라는 것도 본래 존재한 게 아니다. 악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그게 악이 돼버렸다. 그걸 없애는 방법이 이타적인 치료법이다. 이타적인 치료법을 하면 악이 사라진다. 사라지고 나면 선도 필요 없다 그 얘기야. 그죠? 치료제일 뿐이지. 내가 그건 수십 번 얘기했어. 감기 걸려서 약을 먹다가 감기가 나오면 감기 나왔는데 감기약을 보약이라고 한 1년 먹으면 죽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선과 악이라는 것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라는 것도 중생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를 얘기한 것이지 극락세계를 얘기한 것이지 그 세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계 무안이비설시 무색성향미초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무명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영무무명진. 그러나 중생계가 살아있는 한은 무명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쏟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영무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음이라. 중생계가 있는 한은 내지 무노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중생이 살아있는 한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다.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상계 자체를 갖다 설명해서 하다 보니까 고통이고 그게 원인이 집이 되고 이렇게 다 얘기했다고 말이야. 무지라 지혜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 지혜는 무엇이냐. 중생의 집착을 떠난 생각을 지혜라 그러는 것인데 지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혜라는 게 있다고 그걸 갖다 고집하는 것으로부터는 지혜가 아니야. 중생견을 벗어난 것을 지혜라 그러는 것이야. 욕심을 벗어난 생각을 지혜라 그러는 것이야. 욕심을 벗어나서 남을 이타적인 생각을 갖다 하고 살면 그건 지혜로운 거야. 그러나 이타적인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그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상황 따라서 전부 다 달라.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국토를 이루었다는 것은 절이 많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원력을 갖고서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는 세계가 그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야. 그걸 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고 자기 복이나 빌로 다니는 절은 절이 아니라 그 말이야. 정초부터 너무 강하게 얘기하나? 응? 아이고, 정초에 가니까 그냥 스님이 어떻게 그냥 세게 얘기를 하는지 그냥 정신이 뻗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정초부터 가서 어떻게 세게 하는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신 깨고 살자는 거야, 그치? 이게 깨어나서 좀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 그렇게 얘기하지. 그 꿈을 깼다 그런 얘기야. 꿈 같은 여몽한 포영한 이 중생계로부터 정신이 확 새로 차려졌다 그 얘기지. 특별히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어디에 갈 것이고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그냥 확 내가 막 갈아엎어버려 그냥. 못 써. 지를 뭐 때문에 믿어? 유병언이를 어떻게 믿어 그걸? 지 죽을 줄도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풀밭에 죽어가지고 사람들은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자꾸. 사람들 가슴 속에다 의심병만 잔뜩 넣어놔놓고 아이고 이게
우리가 불교를 믿고 산다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말이야. 실체가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싹 사라지는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나는 그때 연수원에 들어가서 향토 예비군 교육관 연수를 봤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같은 룸메이트가 되었어. 그래서 야 아침에 밥 먹으러 일어난다 가자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날 보고 원망을 해. 씨, 지금 한참 돈 꿈을 꾸고 돈을 쉬고 앉았는데 꿈을 깨버려서 이게 그럼 미안하다 다시 자라고. 그랬더니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원망을 해. 잠도 안 오고 이제 꿈도 안 꺼지 또 돈 꿈이 안 꺼진대. 그러니까 이놈아 꿈이지. 우리는 지금 꿈 같은 모습으로 꿈 같은 정말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머리가 허옇잖아. 쏙지 말라고 자기 염색한 거는 쏙지 말라고. 머리를 다 거울에 돌아보면서 고등학교 때 절대 그렇게 되진 않았어 그죠? 고등학교 때 머리가 기름을 안 발라도 영양제를 갖다 안 발라도 찰랑찰랑 얼마나 그냥 뛰어서 나풀나풀 뛰어가면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잖아. 나풀나풀 가면 말이야. 머리가 이게 찰랑찰랑 해가지고 수월심도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은 저렇게 뭐 모시강우리가 돼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꿈이야. 그냥 꿈 같잖아 그죠? 그래 내가 여고 시절에 누가 노래를 불렀지? 이수미 어느 날 여고 시절 그렇게 스님이 그 노래를 그때 저 뭐 이수미 여고 또 여고 동창생 뭐 그 노래들 유행을 했잖아. 나풀나풀하게 이게 팔랑팔랑한데 지금은 빠마 해가지고 오글오글 부처님 머리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때 생각해보면 꿈이지 그죠? 꿈이야. 그때처럼 한번 해보려고 단발머리 해보시오. 웃기지도 않게 머리가 속이 흔히 다 비어가지고 단발머리 하면 우선 여기가 허해 비어가지고. 그 텔레비에 가끔 나와서 이제 그 연예 프로그램에 다 늙은 김수민가 뭐 그런 사람 나가지고 여고 복장 입고 나와서 했었는데 참 흉하더라. 그래도 허망해. 지나놓고 보면 다 그때 살 때는 그거인 것 같았는데 무엇인 것 같았는데 지금 살고 나서 보니까 그래 자식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을 다 품 안에 아는 것 같았는데 자식이 장가 들고 나서는 그것도 그래. 그것도 며느리가 조금 위해주면 다행이고 며느리가 생뚱맞으면 이건 내가 완전히 쏘갔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며느리를 공격을 안 하고 대부분 지 자식을 갖다 보면 저렇게 반푼이 같은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 자식 마누라한테 지 가지고 살고 지도 그랬으면서 지도 사실 그랬잖아. 야. 마치도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갖가지 몸을 보게 되듯이 중생의 마음의 행위에 따라 부처 세계를 보는 것도 그러하다니. 중생의 마음이 갖가지라 색동적으로라. 색동적으로 해서 갖가지 그래서 84,000가지의 중생심이라고 그래. 84,000가지의 중생심이 돼서 아주 팔색조들이야. 칠색조 팔색조. 그러니까 지도 지 마음 변하는데 몰라가 헷갈려가지고 지도 어리둥절을 할 때가 많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 잘 몰라. 그래서 중생의 업이 하도 다양해서 지 중생의 업대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남산동이 좋소, 나는 뭐 강주가 좋소, 나는 저 나주가 좋소, 나는 서울이 좋소. 그것도 지 업이야. 그죠? 그러고 내가 이제 가만히 이 보살님들, 영감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전부 다 지 눈의 안경이더만. 전부 다 지 눈의 안경이야. 저 양반은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구나. 저 양반은 저런 사람하고 살구나. 그래, 또. 지 업대로 앞에 나타나 있어. 여자가 부인이 박복하고 짜증을 잘 내고, 별로 득스럽지 않으면 남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편이 구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남편을 욕을 내. 저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아니, 사실 지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근데 지가 착하면 남편도 보면 착한 사람이 딱 그 앞에 나타난다? 거울에 나타날 때 거울을 착 보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뻐? 그러고 생각해봐. 거울을 쫙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제일 누가 지 얼굴밖에 없잖아. 이게 지만 딱 비치는 거야. 그 지 얼굴밖에 없죠. 그죠? 이게 자기 얼굴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제일 예쁘다 그러지.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나이듯이 살아감에 있어서 남편이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은 내 업의 그림자예요. 자식이 나타나 있는 것도 내 업의 그림자고. 그런데 지 업의 그림자를 잘 못 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심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할 말 한마디도 없어. 응? 할 말 한마디도 없어. 내려가면서 새가 운다고. 한국 사람은 하도 울보가 돼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은 싱어송이야. 노래한다 그래. 노래한다 그래. 그런데 코미디언들이 보면 새가 웃는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가 요렇게 우는 새가 하나 있거든. 하고 다니는 새가 하나 있거든. 그럼 나 쟤는 허파가 빠졌나? 그러니까 지업의 환상이 드러나요. 나타나. 지업의 그림자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야. 내가 욕심이 많고 그러면 할머니가 갖고 나와 있는 냉이나물이 욕심이 많으면 비싸게 보이고 자비심이 많으면 하나도 비싸지 않고 내가 얼른 다 사줘야 될 것 같고 나는 늙는 게 싫어 그러면 노인네한테 안 사 그래버리고 그거 가서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지 마음의 그림자로 반응을 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뭔 반응을 하나 보면 지 속꼬라지를 이렇게 안 들여다봐도 바깥을 봐도 알아. 바깥을 봐도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전부 다 그래서 자기의 일체 유심조라 그래. 자기 마음 일어나는 업이라는 게 업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업의 그림자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세상이 보여.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돼. 그런 걸 못 살피면 거울 보듯이 해야 돼. 거울 보면서 눈썹을 내가 한쪽은 너무 올라가게 그리고 한쪽은 내려가게 그랬나. 그리고 그 거울 보면 그거 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립스틱을 바르는데 노인네가 되면 여기 삐뚤해져.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지워져.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지워.
이랬는데 요까지 번져버렸어. 요까지 번져버렸어. 그것도 결국 거울을 보고야 알지.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 옛날 원시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을 잘 몰라. 자기 얼굴을 잘 모르고 전부 다 남만 봐. 아,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뭐지. 지 얼굴은 잘 못 보거든. 근데 이제 거울이라는 게 착 있으니까 지 얼굴 보는데 불교는 거울 보는 거라. 다른 종교들은 바깥을 보는 것이고 불교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그 절대 남편이 잘 못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부인이 어째서 못 사는 거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지 마음의 꼬라지들이야. 지 꼬라지를 잘 살펴서 지 꼴이 좋은 꼴이 되면 좋게 피어지고 나쁜 꼬라지가 되면 주변도 전부 다 우그러져 버려. 이지러지고 오그러져. 양은 냄비 밟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전에 어떤 처사가 내가 마누라한테 한 달 만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라면을 냄비에다 이제 끓여줬는데 적어도 말이야 라면을 갖다 싹 좀 그릇에다 이쁘게 담아가 안 준다고 탁 마당에다 내 동생이 치고 밟아버렸대. 그걸 냄비를. 그러니까 냄비가 찌그러졌지. 근데 마누라가 맨날 그따 끓여준대. 찌그러. 그러니까 라면 먹는다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야. 라면 좀 끓여줘서 그러면 찌그러진 그걸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놨다 끓이는.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애가 아빠 왜 찌그러진 냄비에다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럼 말을 할 게 없잖아. 지가 밟아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과를 했대. 제발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냄비를 안 밟을 거니까 좀 펴진 냄비에다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가끔가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 밥그릇을 밟아버리는 그런 박복한 짓을 하는데, 그럼 찌그러진 냄비에다 먹어야지, 뭐, 어떻게. 그래 놓고 펴진 냄비에다 밥을 갖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진주로 이루어진 무수한 꽃이 부처 세계를 온통 뒤덮었다. 나는 요거는 이제 비유야. 이 세상에 진주로 이루어진 진주, 사파이어, 루비, 뭐 에메랄드, 뭐 쫙 산호 이렇게 그런 것이 여기에 온 산에 덮였다 그러면 그거는 공해야, 공해. 그죠? 희귀성도 없어져 버리고 그거 갖다 밥도 못 해 먹고 팔아먹어도 돈도 안 되고 그거 뭐로 놔둬? 봐봐. 지나가는데 말이야. 동백잎이 탁 피었는데, 동백잎이 겨울에 촥, 그럴 때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 진주보다 더 아름다워. 진주가 사천 옆에 진주 말고, 이 진주가 아름답다 그래서 제 위치에 있을 때 그 뭐 아름다운지 우리는 뭐 그 모르겠고, 그 동백 잎이 말이야, 그게 피어서 그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반짝. 그냥 아침에 이렇게 보면 해 뜰 때 보면 동백 잎이 그냥 반짝반짝. 정말 빛나. 동백 잎으로서 진주보다 더 아름다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진달래 꽃이 탁 피는데 진달래가 어떻게 저렇게 때를 알아서 탁 나와서 그렇게 이쁜 아이 한복이 피는 것 같잖아. 샥 이렇게 피어져가지고 끝들이 레이스가 싹 달리고 아름답잖아. 여기에 진주, 사파이어, 루비보다도 더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가득하잖아. 가득하잖아. 우리의 욕심으로 보면 저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맛대로 사용해버리고 우리만 살아남기 위해서 저것들을 해치고 다 베고 자르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생명 자체는 그렇지 않아. 부처 세계를 온종 뒤덮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와 존재하는 이 화장 세계는 모든 생명체와 이런 것들이 연기로 희한한 인연으로 희한한 조건으로 희한한 결과로 나와 있으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그냥 무심결에 아무렇게나 나와 있는 게 없다니까. 가다가 돌을 하나 찼어. 돌이 떼구르륵 굴러갔어. 그러면 이 돌뿌리에 내가 그냥 발가락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돌 좀 치워버리자. 돌하고 만난 인연이 그게 수천억 급의 인연이야. 그 돌하고. 전에 저것이 내가 저 돌멩이 저것이 옛날에 내가 아주 오랜 생전에 싸움할 때 내가 집어 던져서 깨진 돌인가 보다 성질 나서 내 발뿌리에 걸렸나 봐. 갖가지 색깔을 드러내면서 때를 가시어 꾸며진 것 나타낸다네. 영코대 저 그물 가운데 부처 세계 그물이 머무르나니. 여기에서 그물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된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꽃에 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생태의 세계가 다 연꽃이라는 것은 이건 다른 또 부처의 아니 보살의 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살의 원력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보살의 그 인연되어진 수많은 인연 가운데 부처 세계 그물에 머무르나니, 그래서 부처의 세계를 이루나니 갖가지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중생들이 의지하는 처소로 되네. 중생들이 전부 다 그 부처의 원력과 부처의 깨어있음과 여기에 다 의지하는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에 의지하겠어? 다른 것에 의지하면 사주 보는데 의지하고 관상 보는데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무슨 조상에 의지하고 그런 건 허망한 일들이라. 다 허망한 일. 그냥 좋은 미풍양속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나를 낳아준,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의 묘소를 갖다 잘 보살핀다.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은 마음이 참 이쁘니까 미풍양속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살피는데 무슨 복이 오고 뭐 떡이 오고 무슨 과자가 오고 그렇지 되지 않아. 어떤 부처님 세계의 땅은 더럽고 평탄치도 못하거니 중생에게 번뇌가 있는 까닭에 이러한 부처 세계에 이르렀다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 세계는 좀 엉망이야. 왜 그러냐? 그 중생계가 너무너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을 갖다 수용하지 못하고, 부처님이 거기서 태어나서 교화를 하지만은도 업들이 너무 진중하고 성건이 너무 없어서 실제 그 사회는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도 살인이 일어나고,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도 술집이 수없이 많아지고,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도 서로 사기, 무슨 뭐 싸움 이런 것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중생계의 업이 참으로 두터워서 그렇게 되는 거라.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거나 부처의 세계는 할 수 없어 중생들의 희망 따라 일어섰고 보살들이 유지하여 주는 거라네. 깨끗하건 깨끗하지 않건 부처의 세계를 갖다 이룩하는 세계는 그거는 전부 다 보디사트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보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부처 세계가 되고 중생계가 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야. 깨끗하거나 깨끗이 뭐냐 하려면 모든 부처의 세계는 행위의 바다 인연으로 일떠선다고 보살들의 조화로 만든 것이라. 전부 다 보살들의 원력과 보살들이 그 일을 갖다 해냄으로써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보살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생들이 전부 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비롯되는 것이라. 혹은 깨끗한 빛을 뿌려서 때를 가신 온갖 보배의 몸은 갖가지로 아름답게 꾸미셨나니 부처들이 깨끗하게 해준 거라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 제자들의 그 지역의 중생들의 업을 싹 정화해주는 역할을 해.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모든 국토들에는
불의 재난 할 수 없어 깨끗하지 못함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그 국토는 늘 견고하다네. 불의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불의 재난이 계속 일어나더라도 그러나 부처의 세계는 그 흔들림 없이 그것을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불이 일어나는 것도 불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이 사실은 박복해서 그 죄업 지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지역에 태어났어도 중생이 박복하면 거기에 불이 나기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느 한때 누가 초청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부처님께서 그 가뭄 든 지역에서 4개월 동안 꼼짝 안 하고 거기서 계시면서 말 먹는 사료 밀을 사람이 잘 안 먹는 건데 그 밀을 갖다 가지고 죽을 써서 먹고 4개월 동안 견디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 부처의 세계라 하더라도 그런 중생의 업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화를 갖다 잘 해서 지금 여러분도 자꾸 법문을 듣고서 자꾸 마음이 바뀌어서 큰 발심을 해서 복을 닦고 또 공덕을 닦아서 이렇게 변화해서 나가면 이 지역이 박복함으로부터 벗어나진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실제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혹은 바람층에 의지하였고 또는 물층에 의지하였거니 한량없는 세계들의 성립과 계멸을 중생의 행위에 까닭이어라. 그리고 이제 뭐 물의 재난이 일어나거나 바람의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걸 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기세간의 순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거기에 당하는 쪽의 입장은 우리 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보면 이제 서울 시내 한강이 범람을 했다. 그러면 또 돈 없는 사람 집부터 먼저 물이 들어와. 돈 없는 사람 집에 성수동 그쪽에 돈이 없으니까 꼭 이제 저지대 땅값 싼데 살 수밖에 없잖아. 거기 이제 집을 사가지고 살면 그만 딱 돈 없는 사람을 골라서 들어오듯이 들어온다고. 내가 이런 것을 정책에다가 반영을 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집을 저지대로 옮기고 돈 없는 사람 집을 갖다가 좀 좋은 집터로 해서 하면 그건 또 수용이 안 될 거야 또. 또 그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나가볼 거야. 한량없는 부처세계에 보노라면 혹은 성립되고 계멸되나니 이것은 성립도 아니오 계멸도 아니라네.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의 세계가 원력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가 그게 약해지면서 말법이 오면서 소진되어졌다 그러거나 또는 새롭게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것 자체 때문에 부처님의 깨어있는 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깨어있는 법 자체는 또 우리가 원력을 바라면 보조국사 얘기처럼 말이야. 보조국사 말씀처럼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됐고 말법이 됐지만 우리가 하고 하지 않음에 있을 뿐이지 어떻게 부처님 멀리 가신 것이 오래라고 자꾸 원망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거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그 불생불멸이라. 여기서 불생불멸이니까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경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추구하면 된다 그 말이야. 원력에 의해서 부처의 세계가 일어나고 줄어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부처의 세계가 설사 원력이 소진돼서 다 사라졌다 손 치더라도 다시 우리가 원력을 일으키고 말세라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원력을 일으키고 부처님 세계를 갖다가 내 마음에서부터 부처의 세계를 갖다 구축하려고 하면 그러면 된다 이 얘기야. 한순간 한순간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의 세계가
일떠선하니 이렇다니 부처님들이 유지하는 까닭에 이 국토는 깨끗하여 때를 가셨네. 부처님들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까닭에 그래도 숨구멍이 있다고 말이죠. 그분들이 나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고 그 업을 갖다 정화하는 것을 갖다가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업을 갖다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 정화가 되고 그 여력으로 여파로 계속 그 제자들이 다시 가르치고 하면서 큰 도인들이 또 나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면서 또 이제 정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호 같은 부처 세계에 일떠섰는데 깨끗지 않은 진흙탕이고 밝음을 멀리하고 언제나 어둡거니 재지연 중생들의 처소라네. 그러니까 지장보살 같은 이는 지옥을 갔는데 맨날 저 들고 계신 것이 어디 계셔? 들고 계신 것이 만약 뒤에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 지팽이를 하나 들고 계시고 하나는 여기에 보명조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요즘 같은 후레쉬 같은 거야. 그 이제 지옥은 항상 끔끔하고 문이 잠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다라는 상징이 이 지팽이야. 그 열쇠도 크기도 해. 절크덕 크고. 왜냐면 그 열쇠 그 구멍이 길이가 막 이런가 봐. 그래서 보통 열쇠는 열어지지도 않고 지장보살님이 그 주장자 열쇠를 가지고 부르고 철커덕 열고 그 다음에 안에 끔끔해서 안 보여. 그래서 항상 이게 비치고 들어가는 거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그 세상이 어지럽고 온갖 욕망으로 점철돼 있는 곳에 부처님께서 오시면서 중생을 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해 오셨지만은 거기에는 중생들의 업이 두터운 관계로 그 사이에 많은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두운 그 흑역사가 많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어떤 진흙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번뇌가 있어 크게 두렵고 즐거움은 적고 근심과 고통이 많으니 박복한 중생들의 처소이라네.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항상 그 모여 사는 데서 보면 거기에는 못 살고 병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빨리 죽고 하는 그런 세계에 사는 중생들. 그래서 그런 세계에는 많은 보디사트바들이 또 거기에 태어나셔서 갖가지 모습으로 거기에 적절하게 그 불교라는 그 테두리를 갖다 내는 것이 아니야. 틀을 내는 것이 아니야. 어떤 때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 꼭 필요할 때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보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큰 보살로 하나 보는 거야. 큰 도인으로 보고 큰 보살로 보는 거야. 혹은 쇠로 된 세계도 있고, 혹은 구리로 된 세계도 있어. 돌산들은 어지럽고 사납거니 중생들의 행위가 일으킨 거라. 그래서 라닥을 가보니까 전부 다 돌밖에 없어, 산이. 돌밖에 없어. 전부 다 돌이야. 춥고 높고 돌이고, 그 안에 농사지을 농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는 것이 궁핍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발심을 해가 공부를 해. 우리 같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불 떼놓고 앉아서 텔레비 본다고 이게 재밌니 안 재밌니 뺑뺑이 돌려가면서, 그것도 요즘에는 요것도 똑딱딱딱 돌리는 이것도 안 해. 채널 돌리는 게 그냥 리모컨을 가지고 또 뻥뻥뻥, 이게 완전 이것도 스마트가 다 돼가지고 뻥뻥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눈도 지그시 감고서 뿅뿅 영화 보려면 영화 보고 뭐 보려면 뭐 보고, 에이 저 자식 빼기 싫어 그러고 뺑 돌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제 라닥 같은 데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고진 그 고통 속에 이제 우리가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말이야. 좀 힘드니까 공부를 해. 우리처럼 지금
불편에 빠지고서는 공부가 잘 안 돼.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성질대기가 날라 그러고, 저거 확 뜯어버리고 다시 지워버릴까 막 그러고. 그래. 혹은 어떤 진흙 세계에는 중생들 언제나 괴로워하며 언제나 어둡고 빛이 없지만 강명의 바다가 비춰준다네. 그런 세계 혹시 진흙과 같이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이 돼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불보살께서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갖다가 원력으로 거기에 부처의 세계를 갖다 열어나간단 말이야. 모든 짐승들 4분 남았으니까 책 덮지 마지. 자꾸 지금 시계 보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4분 남았어. 모든 짐승들의 세계에서 한량없는 갖가지 짐승의 몸을 받으니 전생에 행한 행위 따르기 때문에 늘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거라네. 응? 뭘? 따르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말이야. 전생에 지은 업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축생세계도 그렇다네. 지금은 자꾸 사막도가 늘어난다네. 내가 평수를 재보지는 않았지만도 사막도가 지옥도 자꾸 늘어나서 지금 요즘에 그 재건축을 하느라고 아주 바쁘고, 아기도도 늘어나서 그것도 난장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축생도도 많이 늘어났대. 그래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이제 집단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이 자연 상태에서 사니까 마리수가 그렇게 얼마 안 많았는데, 이제는 닭을 키워도 닭이 그냥 집단적으로 키워서 팔아먹기 때문에 이번에 조류독감 했는데 뭐 3,200만 마리나 살처분을 해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 이게 가보가 나중에 커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키우면서 조류독감에 그걸 방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막 밀식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동물 그 복지에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 전생에 행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 지옥도, 화탕지옥도 지금 이게 그 화탕지옥에 원래 이게 고로에 가면요, 강양지철 고로에 가면 거기에 그 내화열 백돌이 있거든요. 그 이제 백돌로 이렇게 옆에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그 용광로가 있고, 그 내화열 백돌이 이제 뭐 1,000몇백 도 이하에서는 그 녹아서는 안 돼. 근데 이제 그 지옥에, 화탕지옥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 내화열 백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찜질방에 들어가서 미리 딱 연습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다 목욕탕도 막 한 50도, 60도, 70도 되는 데서도 그냥 들어가면서 어이구 시원해라 그러고 들어가니까 옥사장들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옥사장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음사를 떨으라고.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고 들어가라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찜질방에 들어갈 때도 와 이리 뜨겁노 그렇게 들어갔는데, 인도 사람들은 대개나 보니까 뜨거운 것을 갖다가 잘 못 참아. 우리는 방도 뜨시게 해놓지, 또 거기다 난방 뭐 잘 해놓지, 그리고 이제 부엌도 다 뜨시지, 거기다가 또 이제 찜질방 뜨시지, 목욕탕 뜨시지.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지옥에 그게, 화탕지옥이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내화백도를 갖다가 그 1,300도 아니라 1,500도쯤 올려야, 올려도 괜찮은 내화백도를 바꾸는데 그 소재를 잘 지금 못 찾았어. 그것도 한국에 왔어. 한국 그 찜질방에 와서 찾는데. 그러니까 사막도가 늘어난대. 사막도가. 악도가 많이 늘어난대. 응?
그거는 목포 앞에 있는 사막도는 염라망이 그래도 31분 됐으니까 그것도